제가 오래전에 신문을 보는데 그때 아마 국민일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규장에서 나온 그 김남준 목사님의 책 선전이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책 제목은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하는 책입니다. 부제가 가로로 적혀 있는데 나는 가슴 벅찬 예배를 원한다. 저도 가슴 벅찬 예배를 원해요. 늘 원하지만 요즘은 더더욱더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근데 그 광고글, 그 신문에 나온 광고글에 거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죽은 예배들, 예배는 예배인데 죽은 예배, 공동체적인 예배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죽은 예배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졸음으로 시작하여 축도할 때 깨는 수면제 예배, 떠오르는 얼굴이 혹시 있으십니까? 시계바늘만 계속 들여다보다 종치는 맥 빠진 예배, 설교는 외면하고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다 끝내는 독서 예배, 설교 제목 하나 기억 못한 채 끝내버리는 기억 상실증 예배, 주님과의 만남은 없고 기분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진 감각 예배. 누가 이런 죽은 의식을 가리켜 예배라고 하는가? 의무감과 종교적 체면만 남은 화석 같은 예배와 그 예배자들을 향해 불꽃 김남준 목사가 던지는 영적 부흥과 참된 예배의 회복 메시지라는 그런 광고의 내용들입니다. 그 나열된 죽은 예배들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김남준 목사와 김용준 목사는 아무 상관없는 관계다. 별거 아니지요? 그냥 무료하실까 봐.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진정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한 은혜의 장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나열했던 그 예배들은 성전 예배의 내용들이에요. 성전 예배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 이제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우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장으로 오늘 예배의 현장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우려되는 게 저는 마지막 대목이거든요. 주님과의 만남은 없고 기분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진 감각 예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서로 감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를 느끼며 함께 예배하는 이게 이제 감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온라인 예배는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온라인 예배는 자발성이 있잖아요. 물론 성전 예배도 자발성이 있지만 그래도 성전 예배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 집사니까 이 마음 때문에 지켜내는 주일도 있거든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안 그렇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나의 예배를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예배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충분히 그 모든 우려되는 일들을 극복하게 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이나 예배 전후 교제가 많은 그 예배 생활 속에서 자칫 빠지기 쉬운 것이 예배 후에 남는 게 없다. 여러분들은 그런 예배 드리고 가보신 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다 드렸는데 남은 게 없다. 허전한 마음으로 주일을 지나고 허전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주님과의 적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 예배를 쭉 이렇게 드리면서 이 온라인 예배가 그저 예배 없는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편하게 한번 시청하는 그런 예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예배들을 잘 드리는가, 저도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예배를 쭉 한번 시청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청을 해보는데, 근데 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배 시간, 그 시간 중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고, 또 예배를 드린 뒤에라도 요즘에 교회 오지 못하고 또 새벽에 와서 홀로 기도로 지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한 번 더 예배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는 해당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시청하는 예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연한 의무감이나 또는 가정적 체면 때문에, 내가 믿음의 다른 가족들과 같은 체면 때문에 그 온라인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그런 화석같이 앉아 있고 마는 그런 예배여서도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가족들끼리 모여 또는 홀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만큼 그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학자같이 귀를 열고 깨닫는 은혜와 영광의 상호 나눔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예배하시더라도 찬송을 좀 힘차게 하셔요. 찬양을 좀 힘차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더 듣고 또 들으면서 내 귀가 열리고 은혜의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4절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 전반부를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 전반부 부분은 바로 이 설교자, 목회자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부족한 종의 혀를 주님께서 잘 허락해 주셔서 곤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후반부는 뭐라고 그래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길을 깨우쳐 주셔서 학자들 같이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거의 우리가 한 달여 동안 교회 공동체 예배, 다시 말해서 이 성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구별해서 이제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에 성전 예배, 제가 처음에는 현장 예배라고 했다가 성전 예배라는 표현이 옳을 것 같아서 고쳐봤는데, 우리가 이 성전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궁핍한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나는 생명력 있는 설교를 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저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더 집중합니다. 요즘엔 이제 사실은 이 기간 중이 연초에 대신방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이 대신방도 못하고 교인을 찾아보거나 하는 일들도 하기 어려운 때이기에 더더욱더 말씀을 새롭게 준비해 나가는 일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또 이달에는 원래 제가 한 주간 기도원 가는 한 주간이 있는데, 굳이 기도원을 갈 필요가 없이 더 말씀을 집중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에,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 주간에도 제가 지휘자님한테 6월까지의 주일 말씀들을 또 본문과 제목들을 또 쭉 다 보내드리고 이렇게
이제 2, 4분기에 설교 정리들을 어느 정도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바로 이 저의 주어진 이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아울러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귀를 좀 깨우쳐 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늘 간절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말로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책 제목에 끌려서 책을 잘 사는 편인데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어제까지의 당신에게 이별을 구하라. 그 어제까지의 내가 좋은 모습이었으면 이별을 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어제까지의 내가 좋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맡은 책임을 다 감당 못하고 그래서 엎어지고 깨지고 하던 그런 어제의 나에게 이별을 고해야 된다. 물론 그 책의 내용들은 기독교적인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어제의 나에게 이별을 고할 일들을 좀 꼽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좀 내던질 건 내던져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 위로가 되는 한 토막의 글을 그 가운데 읽었습니다. 자신에게 찬성하는 사람에게는 격려를 얻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덕분에 두고 보자 하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일을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고 보자 했으면 보기 좋게 일을 잘 해 놓는 거죠. 우리가 항상 모든 의견, 모든 일에 있어서 찬성과 호응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일을 좀 완벽하게 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일이 깔끔하게 잘 되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의도한 거하고는 다르게 예스,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스 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당연히 힘을 얻었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노라고 말해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오기가 생겨서 내가 더 잘 준비하고 재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뭐예요?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좋을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더더욱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마음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사실 다른 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5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전반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7절에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8절도 보세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9절도 또 나와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마치 찬송을 보는 것 같고 시를 보는 것 같고 시편을 읽는 것 같아요. 9절 9절마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길을 여시고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경우에서 감사와 용기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자꾸 변해요. 환경도 자꾸 변해요. 오늘은 철석같이 내 편인 듯 말하는 사람도 내일은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방금 제가 나열에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 자기 장인에게, 사울이 장인이잖아요. 장인에게 죽임당할 위기 속에 늘 살았어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조금 안정되고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지켜내는 때는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하기도 했어요. 자기의 신복같이 여겼던 요압이 압살롬 편에 서기도 했어요. 참 억울하고 답답하죠. 그런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또 사람만 그렇습니까? 환경도 그렇잖아요. 잘 계획하고 잘 출발한 올해이지만 또 올해 느닷없이 이 코로나19가 찾아오는 바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전도 계획이, 부흥의 계획이 와삭 와그러져 버린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크고 작은 많은 환경적 어려움 속에 그는 미친 척하는 순간을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꼭 그러셔야 됩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부부는 하늘바라기라고 그랬죠. 하늘 바라보는 걸 좋아한다. 하늘이, 파란 하늘이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또 머지않은 때 우리는 그 천국에 갈 것이니까 그 천국을 향한 그리움으로 하늘 바라보는 일들을 즐겨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결의 근거에서 오늘 6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칠 테면 쳐봐. 이런다는 거예요. 7절에도 보세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8절에도 보세요.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주 담대하게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백그라운드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저의 하나님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매일 아침마다 이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새로운 깨우침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다고만 하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그야말로 그 어떤 상황이나 사람과의 만남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찬 승리의 나날로 이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떨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이끈 대표적 인물인 마틴 루터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그 마틴 루터, 그의 개혁이념 또는 그 당시 카톨릭의 부패, 문제, 개선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틴 루터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당시 지식인들의 공유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식들입니다. 마틴 루터만 알고 있고 깨달은 바가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16세기 당시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오직 마틴 루터였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진리가 진리되도록 거짓이 아니라 의로 바로 서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뚝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지식과 함께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용기의 근거가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다.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585장 이 찬송의 마틴 루터의 고백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럴 수 있기 위해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